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야곱은 어찌된 일인지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나자 급격히 신앙의 생명력을 잃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고 숲곳에 가서 집을 지었으며 세겜에 가서 땅을 샀습니다. 불길한 안주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을 보면 그는 세겜에서 꽤 오래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추해 보건대 아마 숫곳과 세겜 사례를 전부 다 합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야곱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서원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하며 산 채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그 시간 동안 병들고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지키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과의 경계가 무너져 어느덧 그들과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속적인 땅 세겜에서 그는 자녀들을 방임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세속화는요, 언약 가정 안에 끔찍한 비극을 일으키고 맙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벌써 이 지점부터 불길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나가 그 딸들을 보러 나갔을 때 쓰인 히브리어 동사가 라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라아라는 동사는요, 세심하게 관찰하다,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단순히 see가 아니고 단순히 look이 아니고 watch입니다.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이죠. 마음을 쏟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요,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모리아산을 바라봤을 때 쓰인 동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모리아산을 바라본 것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본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 라라는 동사를 써서 자기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사가 언약 가정의 딸인 아브라함의 증손녀인 디나에게 쓰이고 있는데 디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땅의 딸들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디나는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매우 큰 불길함을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언제나 언약 백성들의 여자들이 위기를 겪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야곱의 할머니인 사라,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요, 가나안의 왕들에게 잡혀갔었어요. 그리고 모욕을 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 1절의 말씀은 매우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매우 문란한 땅입니다. 성적으로 난잡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가문의 여성들을 지키고 보호했어야 했어요. 다시는 할머니와 엄마가 세속 왕에게 잡혀간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아무런 보호 없이 자기의 딸을 그냥 가나안 땅에 보냈다? 그러면 이거는요 아주 어린 아이를 맹수들이 가득한 사파리에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큰 사고가 벌어지죠. 2절 즉각적으로 사고가 터집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왕의 아들인 세겜입니다.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특별히 색깔로 본 부분들 잘 유의해 보십시오. 언약 가정의 딸이 세속에 들러온 나가자마자 그 땅의 왕에게 잡혀서 강간당합니다. 그는요 세겜성의 왕이었던 하몰의 아들이었고
그 집안의 장자인 세겜이었죠. 세겜은요, 굶주린 독사가 순진한 토끼를 낚아채듯 그녀를 집어삼켰고 그녀를 강간한 뒤에 그 집에 감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문장은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언뜻 보아서는 눈치채기 힘들지만 본문과 동사 구조가 똑같은 문장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처음에 등장하는 그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두 문장 모두 보았다라는 동사와 취했다, 가졌다라는 동사가 쓰이는데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와 똑같은 동사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본문의 문장을요, 창세기 6장과 비슷하게 읽어보면 이래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강간하여 취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이 2절에서 등장하는 욕되게 했다라는 동사도요, 아나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동사는요, 괴롭게 하다, 학대하다, 유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언제 쓰였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이방 왕 바로가 언약 백성인 히브리 백성을 학대할 때 쓰였던 동사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문장은요, 이렇게 앞에 있는 창세기 6장과 뒤에 있는 출애굽기 1장의 사건을 염두에 둔 매우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건이 끔찍한 이유는요, 한 처녀가 그냥 강간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 왕에게 겁탈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녀의 이름의 뜻은 정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의가 강간당한 겁니다. 정의가 능욕당한 겁니다. 정의가 유린당한 겁니다. 왜요? 세상을 구경했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왔기 때문에 정의는 짓밟힙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갔기 때문에 정의는요, 끔찍한 꼴을 당하고 세상 왕에게 감금당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보다 큰 위기가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진 언약 가정이 오염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앞에 등장했던 외삼촌 라반의 위협이나 에서의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다만 한 번의 오염에서 끝나지 않고 더 확산되어 대대적인 가문 간 결합으로 이어질 위기가 됩니다. 세겜은요, 디나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 때를 써요. 결혼시켜 주세요. 저 이 여자랑 결혼할래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지만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돼요. 보세요. 세겜과 하몰은 서두르고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은요, 한가로이 세겜 땅에서 늘어져 있던 야곱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그는요, 자신의 딸이 더럽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에 야곱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는 무기력과 무신경에 길들여졌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만 일하러 나간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그 모습을 비웃기라도 한 듯 야곱의 아들들이 귀가하기도 전에 이 강간범의 아버지인 하몰과 강간범인 세겜이 야곱의 집으로 들이닥쳐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제서야 들어와요. 소식을 듣고. 본문 7절은요,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고 낯뜨거운 상황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근심하고 심히 노한 거예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웃지 못할 장면이에요. 보세요.
피해자의 아버지는 무덤덤해요. 피의자의 아버지는 당당해요. 피해자의 오빠들은 분노해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어 등장하는 장면은요, 계속해서 이 상황이 어이없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야곱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아들들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에? 분노해야 정상이죠. 강가 한번 귓방맹이로 올려야죠. 그리고 하모리 멱살을 잡으면서 이야기해야죠. 아니, 당신의 나라에는, 이 땅에는 법도 없어? 정의도 없어? 이게 무슨 법이요? 하면서 막 화를 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두 아버지가 대조됩니다. 언약 가정의 가장이지만 불의에 침묵해요. 그런데 그는 무신경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세속 가장인 이 하몰은요, 자식을 위해 뭐든 하려고 해요. 정말 슬픈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대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데 저 못돼 먹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뭐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여전히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정의가 짓밟힌 것을 보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디나에게 모든 잘못을 씌우면 안 돼요. 이런 일은요, 사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모든 책임은요,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는요, 언제나 편애를 일삼았어요. 요셉만을 끼고 돌았어요. 라헬의 자식이 아닌 레아의 자식들과 다른 자식들은요, 방임했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불신앙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어요. 야곱은 엄청난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져요. 야곱이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자 하몰은요, 먼저 말을 꺼냅니다. 8절부터 볼까요? 하몰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라. 너희가 우리와 통용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몰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사과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하몰은요, 뻔뻔히 요구하는데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혼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이건요, 혼담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몰은요, 마치 강간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디나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양가 어른들이 정당한 과정을 밟아가면서 아주 예의 깊게 상견례하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처럼 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몰은요, 왜 그렇게 뻔뻔하게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야곱이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겁한 아버지가 입 다물고 있으니 하몰이 뻔뻔하게 구는 겁니다. 둘째, 강간은요, 세겜에서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고 쉽게 유린하는 일은 고대 사회,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는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냥 마음에 맞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는요, 더 뻔뻔하게 구는데 그의 말을 살펴보면요, 전부가 명령어입니다. 하물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딸 줘. 그럼 우리도 줄게. 그럼 우리가 땅도 줄 거야. 그러면 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나 뻔뻔하게 언약 가문을 조롱하고 있는데 여전히 야곱은요, 무기력하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야곱은요, 이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들들이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가장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비겁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앞섰던 야곱이 지금은요 한없이 뒤로 미루고 있어요. 이 비겁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를 본 야곱의 아들들은요 또 한 번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레아의 자식들을 보호해 준 적이 없었어요. 10여 년 전 그 무서운 큰아버지 에서가 칼을 들고 자신들에게 쫓아올 때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을 총알바지로 앞에 내세웠어요. 그때의 기억이 스미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버지 야곱은요 위협고 어려운 일은 자식들한테 전부 다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땅 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가 나서서 샀겠죠. 좋은 거 할 때는 편한 거 할 때는 앞장서서 했겠죠. 그런데 불편할 때 난감할 때 그때는 맨 뒤로 물러서서 또다시 자식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중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하몰과 세겜에게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분노합니다. 무서운 지점이에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네 누이를 그냥 내놔라 흥정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들의 자세는요 여러분 강도나 다를 바 없어요. 왜냐하면 디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세겜의 집에 감금돼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를 인질로 잡아놓고 가격을 후불로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혈압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떱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이 나는 장면에 뼈아픈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옛날 자기 아내를 거래를 통해서 샀던 야곱은 자기 딸을 거래를 통해서 잃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이 불난 집에 또 한 번 부채질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요 강간 당사자인 세겜이 입을 엽니다. 11절 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이라도 다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빠들은요 한 자락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강간범은 사과를 하겠지. 하지만 그 기대마저 산산조각 납니다. 세겜은요 나름의 예를 갖추어 이야기하지만 이 말이 사과의 말은 아닙니다. 세겜도 똑같이 지 애비랑 똑같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디나를 내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면 돼? 돈으로 사겠어. 지가 원빈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말은요 앞으로 원빈도 못하게 막아야 돼요.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세겜도 지 아버지와 똑같이 거래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야곱과 아들들이 허락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후에 디나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랫돌이 간수 못하고 아무 여자나 덮치고 다니는 세겜은요 이후에도 이런 짓을 반복적으로 저지를 겁니다. 여러분 세겜이 여자를 강간한 게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 동네 왕자입니다. 아무 여자나 마구잡이로 겁간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럼 왜 디나에게 빠진 걸까요? 이 동네 여자 같지 않거든. 남다른 정조관념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선해서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이질감 때문에 싫어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디나는 버림받은 본처가 될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무엇보다 이 사건이 끔찍한 이유는요. 이것이 다만 디나나 야곱 가정에게만 불행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무산시킬 만한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야곱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혼합되고 오염될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속사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요, 이 혼합의 위기로부터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시기 위해, 메시아의 계보를 지키시기 위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민족과도 섞여서는 안 되는 거룩한 민족이 이방 민족과 섞일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무기력한 모습은요, 그가 또다시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증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요, 죽기 전에 모든 힘을 짜내서 한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인 이삭이 가나안 여자가 아닌 동족들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할례 언약에 손을 대게 합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할례 언약에 의지해서 절대로 언약 가문이 세상 가문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년을 다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언약 가문을 이루게 된 건 그러면 누구의 덕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설명해 보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 지켜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28장에 이렇게 명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불러 또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절대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대를 거쳐서 지켜온 이 언약 가문의 순수성을 야곱이 파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요, 언약 가문이 세속 가문과 섞이는 것이 아무런 위기가 아닌 것처럼 굴고 있어요. 결국 엄청난 위기가 찾아납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누가 나서요? 아들들이 결국 나서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요, 이 제안을요, 받아들이는 척을 하는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속여 대답합니다. 왜요? 누이 디나를 더럽힌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건 못한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건 우리의 수치다. 하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그때 우리 딸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딸을 우리가 데려오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주하고 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우리 딸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요 똑같이 속임수로 대항하는데요, 속임수의 귀재였던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들은요 무선 계획을 세우고 하몰과 세겜을 기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돈이고 땅이고 다 필요 없고 할례만 받아.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근데 여러분 할례의 원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누구에게 언제 주어진 증표입니까? 여러분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언약의 표였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는요 징벌적 의미가 우선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맺어주신 사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애굽 여자, 이방 여자인 하갈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것은 언약 가문 안의 죄였습니다. 부정한 결합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주신 이유는요 1차적으로 다시는 부정한 결합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할례의 목적은요 결합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할례의 목적은요 혼합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그렇게 할례는요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회개의 의미를 가지며 구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분리를 위해서 할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해 할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구별내기 위해서 할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합되기 위해 할례를 사용합니다. 충격적인 지점이죠.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분별한 외적인 표를 남발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외적인 표를 실제적인 구원과 혼동시키려고 하고 구별됨의 상징을 혼합의 증표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무서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기본적으로 베다, 자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일인데, 원래 아브라함은요, 생식기에 포피가 아니라 아예 생식기가 잘라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예 거세당에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왜? 함부로 아랫돌이 놀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세당하 마땅한 아브라함을요, 거세하지 않으시고 끝만 베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의 몸에 표를 새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만 껍데기만 베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후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자신들의 생식기를 보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는 백성들과 섞이면 안 되지, 함부로 아랫도리를 놀리선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은혜의 증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남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불신앙을 베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베고 자르기 위해 할례를 사용합니다. 소름 끼치는 지점이죠.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교활한 수를 썼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은요, 모두를 속이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요. 하지만 디나에게 마음을 뺏긴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요,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18절 19절 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겨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고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기한 맏아들이고 종손이었거든요. 하몰과 세겜은요, 급히 성으로 갑니다. 자, 정말 야곱과 대조되죠. 그리고 온 성읍 사람들 다 불러놓고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야곱과 달라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급히 사이렌을 치는 거예요. 다 모이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미 친하다.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 재산, 짐승 다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몰과 세겜도 속임수를 씁니다. 야곱의 아들들만 속임수를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꼬라지를 보면요, 도박판이에요. 거의 서로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임수와 거짓말은 점점 더 불어나는데, 이번엔요, 세겜의 부자가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 다 속여요. 여러분, 하몰과 세겜은요, 야곱 가족과 통혼하고 결합하게 되면 대단히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올 수 있을 거라고 성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땅을 줘야 하거든요. 하몰과 세겜 두 사람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한 사람들을 속이는데 자신들이 믿지는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을 싹 감춰요. 그리고 자신들이 백지수표를 제안했었다는 것도 싹 감춰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굉장한 수완을 발휘해서 우리만 남는 장사를 한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정치인들이죠. 세속 정치인들이에요. 왕이잖아요. 똑같아요. 민생 이런 거 없습니다. 나 결혼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증표인 이 할례를요, 두 진영이 다 더럽힙니다. 너무 슬픈 지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할례를 이용해
상대를 살인하려고 합니다. 하몰의 아들은요, 할례를 이용해 상대의 재산을 뺏고 디나를 빼앗아오려고 해요. 결국 두 진영이 합의함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성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 왕자의 결혼을 위해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생식이 끝이 배어요. 세겜성의 남자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 칼은 다만 그들의 껍데기를 향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모가지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이 벌어지죠.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 할례를 받죠. 3일이 됩니다.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 3일이 지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습니까? 그냥 생살 자른 거예요. 그 3일째가 되자 고통이 극심해서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은 죄다 드러누워 있게 됩니다. 그때 야곱 가문의 둘째인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세겜성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이신을 처방한다거나 상처를 꿰매주기 위해 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의 모든 남자를 전부 살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비극이 있었으니 그렇게 디나를 데리고 돌아온 시몬과 레위를 본 나머지 형제들이 눈깔이 뒤집혀요. 그리고는 세겜성에 찾아가 남자는 한 명도 없는 그 땅을 무자비하게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성이 무너지고 폭력적인 군중 심리가 동원되자 야곱의 아들들은요, 비열한 하이에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땅을 유린하고 약탈합니다. 누구처럼요? 이방 사람들처럼. 세겜보다 더 악랄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일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일인지 아니면 시몬과 레위만 가지고 있던 생각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행동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랄하고 사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도적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방식으로 복수해버렸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 복수는요, 도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사악한 행동이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똑같이 갚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복하는 걸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눈이 뒤집힌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요, 앞서 등장한 가인의 후손 라멕과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봅니다. 라멕이 두 번째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아다야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길래 내가 그놈을 아예 죽여버렸어. 나를 핥혔길래 내가 아예 죽여버렸다고 라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감히 나를 다치게 한 놈이 있었길래 나는 10배로 갚아버렸어. 팔 하나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어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처럼 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므온과 레위는요, 정의라는 이름의 자매를요,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구출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만 디나를 더럽힌 게 아니에요.
세겜만 정의를 더럽힌 게 아니에요. 오빠들도 정의를 더럽힌 거예요. 그렇게 오염된 세상에 유일하게 정화를 제공할 수 있는 자들이 더 큰 오염을 제공합니다. 온 성을 피로 물들입니다. 결국 정의는 양쪽 모두에게 짓밟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구출된 디나는 행복했을까요? 아, 오빠가 이제는 나 구하러 왔다라고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분명 디나는요, 오빠들의 손에 구출되어 그 세겜의 집을 나올 때 땅바닥에 피 흘리며 죽어있는 세겜과 하물의 시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디나에게 평생을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줬을 거예요. 자기를 강간한 남자가 오빠들의 칼에 죽어서 피 흘리고 누워있어요. 그리고 오빠들은요, 피해 복수를 하다 못해 광규에 휩싸여서 더 사악한 방식으로 그 집의 여자들을 노예로 사로잡아갑니다. 그 모습은요, 세겜집에 갇혀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정의의 오빠들이 세상 백성들보다 더 악랄하게 정의를 유린합니다.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약탈자의 모습으로 불타고 있는 세겜성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야곱은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소리치죠. 30절 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껏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꾸짖으면서 덜덜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이제껏 언약 가정의 가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서야 화를 내는데 누구에게만 화를 내요? 자식들에게만 화를 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야곱의 이 말은 역겹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은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야곱은 이 상황에도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달이 난 건 누구 탓입니까? 야곱의 탓이에요. 악취가 난다고요? 누구 때문에 악취가 난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나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서원을 지키지 않은 내 탓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다만 자기 상황이 위태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나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0절 볼까요? 여러분, 나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7번 등장합니다. 야곱은 무려 7번이나 나를 외쳐요. 그는 이 와중에도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요, 자신의 가정을 언약 가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요,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렇게 자기한테 손해가 가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걸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의를 짓밟은 것을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피해 입힌 것을 화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때요? 완전히 뚜껑 열리는 거죠. 아들들이 칼을 든 채로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마지막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인 34장은요, 끔찍한 장면으로 끝나요. 끔찍하게 시작해서 더 끔찍하게 마쳐요. 오늘의 이야기는 언약 가정이 구별됨을 지키지 못해서 혼합될 위기에 처했다가 악한 방법으로 복수하고 더 크게 분열되는 결말을 맞게 돼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이 정말 참담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본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긴 31절의 이야기 동안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 세겜, 하몰, 디나 그들만 나오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내내 등장하는 것은 부정이고 불의이고 강간이고 속임수고 살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이 사건 안에는 생명도 없고요, 귀환도 없고요, 화해도 없고요, 정화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들만 가득하죠. 본문 안에는 죽음만 있고 감금만 있고 약탈만 있고 부정과 오염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흉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로 설교가 끝나면 우리는 그 어디에도 소망의 불빛을 볼 수 없어요.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놀랍게도 다음 장인 35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람이 말할 때는 절대로 구원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구원이 임합니다. 결국 이 난장판을 정리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처럼 변해버려 피를 뒤집어 쓴 이 살인자들과 약탈자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35장은 그렇게 피와 죽음과 복수의 굴레에 갇힌 야곱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야곱 가정은요, 세겜과 동맹 맺었던 다른 성들에게 공격당해 전멸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너무나 섬뜩하고 잔인한 비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는요, 조금의 미화도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인간의 죄악과 저질스러움과 추잡한 실체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눈이 썩을 정도까지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실제 우리의 눈은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썩어버린 우리의 눈을 회복하기 위해, 눈을 정화하기 위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썩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썩지 않음이 있고 생명과 정화와 구원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과 실수를 바로잡으셨어요. 그분은요, 단 한 번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짓밟힌 정의를 바로잡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셨으며 누구도 속이지 않으셨고 어느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약탈은커녕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전부를 단 한 방울의 핏방울조차 아끼지 않고 원수였던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이 모두 감당하고 홀로 책임지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저지른 죄악을 모두 감당하셨고 자기를 떠난 배신한 자들을 다시 맞아주셨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세겜의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죄 없으신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구원을 볼 수 없지만 야곱이 제공할 수 없는 구원을 예수를 바라봄으로 얻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더 큰 위협을 초래했지만 예수께서는 모든 위협을 잠재우셨어요. 그분은 전쟁을 막으셨고 위협을 가라앉히셨으며 분노를 잠재우셨고 모든 사람의 갈등을 봉합하셨습니다. 그분의 실제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정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지키려 왔던 베드로의 손을 막으시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그도 칼 하나 꺼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칼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정의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생명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예수로부터 납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전서 2장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럼 우리가 누구 때문에 돌아왔다고요? 칼로 돌아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짓밟힌 정의를, 우리의 무너져버린 삶을, 우리의 쏟아져버리고 망가져버린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따르지 마십시오. 마음의 무기력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과 욕심과 여러분들의 눈이 가는 곳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따를 때 여러분들의 눈은 썩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썩을 것이고 인생은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유일하게 정화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또 내가 심겨진 곳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밝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